옷이 날개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그대로 들어가십시오. 조금만 세게 하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자주 쓰는 속담이고 또 이 속담처럼 살고 있는 민족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자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더 깊은 어떤 그런 유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한국인들을 만날 때 이런 속담들이 실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이민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말 좀 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 그리워서, 한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해도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이 속담과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 정도로 싫어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좀 그 영혼들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이 분위기가 서양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친척과도 같은 동족을 전혀 사랑하지 않거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바울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깊은 그런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양하게 그 유대인 그 동족들 그 친척들을 위한 그 마음이 어떠 있는가를 오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한다. 진실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예. 바울은 동족에게 자신의 말을 그렇게 신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3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도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과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족을 향한 바울의 극심한 고뇌와 고민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진심은 뭡니까? 정말 친척과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그 유대인들 동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죠. 한마디로 함께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구원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절절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동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 그래서 기꺼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여러분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아낀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3절 중반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 아나테마라는 이 말은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그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고백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의 마음이, 그런 수준의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랑했던 이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권들이 너무 많았죠. 양자, 영광, 언약, 예배, 그리고 약속,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로부터 다 있으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만 빠져 있었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하는,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또 잘 지낸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혹시 형제나 친척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그 대상이 될 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참 절대 사람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참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번 툭 던졌을 뿐인데,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뿐인데, 그래 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공을 들이고 가문이 쓸로 이렇게 꼬우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같다는 것이죠. 세상의 삶이, 세상이 주는 가치가, 그 기준이, 그 행복이 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크게 내가 불편함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도 이런 자녀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랬고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0절과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누님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목사라고
전도 축제가 되것이구나 이렇게 초청 잔치 때는 한 번씩 와줍니다. 예. 이제 꼭 같게 내가 앞으로 예수 믿을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잘리면 어쩌노 내가 한번 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부임해 가는 곳마다 이분들이 오셨다니까요. 참 예. 아이고 아버지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잘 하려고 하고 동생으로서 우리 가족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좀 이렇게 우리 동생 착하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올 10월 달에 또 오는 걸로 일단은 예.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서고 자빠져 가지고 예. 내가 다시는 내가 다른 교회 안 가고 장정교회에 내가 영원토록 뿌리를 박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고백입니다. 예. 저희 누님들이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그 가치가요, 그 기준이 여전히 세상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저희 누님들 봐도. 예. 그러니까 뭐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한번 찍어서 안 넘어오면 두 번 찍고 두 번 찍어서 안 넘어오면 한 100번, 1000번 찍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공을 들이고 또 애를 쓰고 하나님의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꼭 와서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바울과 그러게 아볼로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었다라는 그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어떤 잘못을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오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 주고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게을리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모두가 전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안 걸리면 저 말씀에 걸리고 저 말씀에 안 걸리면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채질을 하면 그 영혼이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결국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와 새 생명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먼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새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초대해야 할 사람, 이쯤 이야기하면 벌써 마음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한 분, 한 영혼, 어떤 한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은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더라. 사은품 준다 하더라. 선착순 100명 안에 들면 이것저것 준다 하더라 라고 해서 저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새벽부터 줄 서는 곳, 그곳에만 함께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 가보니까 세상에 음식이요 엄청 너무 값싸고 맛있고 인테리어 좋고 도대체 왜 이런 곳이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은 그렇게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곳,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곳, 그곳에만 함께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보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꼭 우리 가족들 한번 데려와 봐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한번 데려와가지고 이거 한번 구경시켜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은 마트나 음식점이나 경치 좋은 그런 곳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함께 가야 할 곳,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척, 내 이웃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모르십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평화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척, 내가 사랑하는 이웃, 왜 한 명은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할까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또요? 평화가 있고 또요?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곳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영혼 저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 주님께로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그 누구의 역할입니까? 누구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우리 잠정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 혹시 나의 가족 가운데, 형제 친척 가운데, 아니면 주위에 그런 이웃 가운데 내가 오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할 사람은 없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그 영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닿아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그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먼저 받았습니다. 선물은 과감하게 포장지를 뜯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해서 정말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사용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됐고 또 선물한 사람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구약의 수많은 유산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정작 가장 탁월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거부했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전하고 계속 우리가 초청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섬기고 사랑을 쏟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그런 듣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오기는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영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늘 3월 31일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까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인데 휘날리를 장식하자.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갑시다. 어디로요? 천국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그 생명의 통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정교회가 그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초청 일날에 많은 영혼들이 원근강처럼 동서남북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정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 모션이 중요한 거 이게. 이 손을 먼저 안 내밀면 박자가 안 맞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 영혼을 예,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바울의 마음,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바울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장전의 가족들은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실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 바울의 그 고백과 외침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장정교회에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제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을 이제 마감하고 또 새날 새로운 한 주간 새 달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투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울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